We say to these things, there's still cancer and so much. 근데 어느 날 이 효자로 소문났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고려에 막 흉악한 이 흉년이 든 거예요. 오랫동안 배를 굶었어요. 나뭇가지도 먹을 게 없는 거야. 나무 껍질도 먹을 게 없어. 이제는 내일 먹고 죽을 것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배고파하는 자식을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고려시대엔 차가 없었죠. 지게에 짊어지고 저렇게 울면서 산에 올라가요. 옆집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빚을 져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한 보따리 무라고 해가지고 지게에 매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머니를 깊은 삶 속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죄송합니다 저라고 며칠 먹을 음식과 물을 갖다 드리고서 정말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냥 바람같이 그냥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린가 이게 봤더니 자기 아들이 따라 올라왔는데 지게를 지고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왜 갖고 오냐? 그 무겁게 왜 가져왔어? 버리고 오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늙으면 갖다 버려야 돼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한 대 탁 맞은 느낌에 돌아가려고 지게를 질라고 했더니 거기에 어머니가 그 드렸던 음식을 묶어 놓은 거예요. 우리 아들 굶어 죽을까 봐 그걸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봤더니 나뭇가지를 다 꺾어 놓으신 거예요. 아들이 또 산에 내려가다 길 잃을까 봐 나뭇가지를 다 꺾어 놓은 거예요. 자식은 자기 엄마를 갖다 버렸지만 엄마는 자식 길 잃을까 봐 나뭇가지 꺾어 놓고, 굶어 죽을까 봐 자기는 굶어 죽어도 되니 음식 준 거를 그 지게에다 몰래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엄마 사랑이래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가들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남미에 가면요, 사순절 고난주간 가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실제로 매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 못을 박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고난주간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어떤 고통을 체험하라고 만든 게 고난주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써있다고 해서 일로 와 그러고 이마에다가 미간에다 글씨 말씀 적어놓고 손목에다 팔찌 만들어준다고 애들이 말씀대로 사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환경을 조성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에 상처 얻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의 모임이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목회자들도 실수를 하니까 그 말에 100배, 1000배 이렇게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상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긴 방학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래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데미지, 어떤 영적인 데미지를 입었다고 해서 방학을 해버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영원히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힘들어도, 마음이 아파도 내가 이 신앙 지켜야겠다. 누구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날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오고 있으니 나도 정신 차리고 정말 최대한 빨리 이 상처를 치료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키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를 갈아서라도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이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드셔도 절대 방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얘들도요, 그걸 보기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에 질문이 왔을 때, 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 기도하셨어. 아, 우리 어머니가 그때 기도하셨어. 그리고 교회도 빠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신앙을 지켰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저절로 습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요, 그 말하고 있는 스피커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말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말씀을 적어주고 집에 앞에 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아버지에게 공경하고 뭐 이걸 다 붙여놔도 아들이 백날 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안 하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 못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쉐마를 나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들으라 한 다음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아이들한테 쉐마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붙였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걸 보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라는 의미는 강압적인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늘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요. 또 부모님도 나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 내가 신앙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 아무리 예수 안 믿던 부모님도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아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부모님도 잘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을 맞춰 나갈 때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효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했으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하는 일이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효의 개념이라는 것이, 정말 통로의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딱 잡혀 있으면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으로서 우리가 중간자 입장을 한다는 것은요, 참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지금 잘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옳다 말한 것을 하고 있다. 기뻐하자. 이 마음으로 이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그 법칙을 지켜나가고 가정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부모가 신앙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백날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내가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복지사 시험을 공부하는 그 엄마를 보면서 나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자녀들도 신앙생활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을 만한 크기로 계속 있을 겁니까? 겨자씨만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있을 거냐 이거예요. 내 겨자씨만한 신앙을 자꾸만 내 자식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작지만 커 나가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요, 나보다 더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이 들었으니까 끝났다고요? 중년이니까 끝났다고요? 아, 나는 뭐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할 게 없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어떤 사람은요 영어를 배우고요, 어떤 사람은요 기술을 배워요. 여러분들 나이가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낳고 키웠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이 우리가 잘 살아야지만이 우리 자식들이 그걸 보고 본을 보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줄을 따라